찬미예수 67장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모여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장맛비가 있으나 은혜의 빛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세상을 생각하면 언제나 근심과 걱정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나 이처럼 평안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과 찬송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누리고 있지만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하며 어두운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륜과 뜻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나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정직을 잃었고 경건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중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겠지만 그 영적 성숙함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못했고 진리를 들었으나 진리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배웠으나 사랑하며 살지 못했고 용서를 배웠으나 용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으로 인하여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으며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 높은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매여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3번. 성시교독 33번 시편 7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우리가 주의 백성을 공의 곳에 가라하며 주의 강한 자를 정의 곳에 가라하며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우리가 가나안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자의 자손의 구원을 나타낸 자의 복이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가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성취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고받습니다. 은혜를 갚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도와주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자신과 능력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십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주하셔서 저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니다 나를 나의 십자가를 주님 따르게 하시고 예수 성신 그 거룩한 마음을 본받아 닮아 키워주시고 섬김의 본을 따라 섬김의 삶을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중에 우리와 또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치관이 저희의 인생관이 저희의 세관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천국의 역사를 가지고 은혜의 역사가 이기지 못한 교회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 진리의 기도가 토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요염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교회 안방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시고 여기에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에 평화가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의 빛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빛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로 흩어져 성도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돕도록 그들의 입술을 먹게 하소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타문화권이 주께로 돌아오고 해경국과 불교국과 공산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열방을 통치하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여러가지 신음과 아픔과 고통의 싸움 그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살리고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자에게는 먹을 의약품이 필요한 자에게는 의약품을 제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명분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조금도 동안을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들과 사랑과 기업과 모든 일들마다 주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또 기회와 환경과 여건을 붙여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 동경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하는 것처럼 영적 건강을 위하여 경건한 훈련을 계속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야고보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변화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74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라.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239장. 주님 내게 오시며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주만 따
랍비 조셉 헬루슈킨이 저자이고 김무겸이 옮긴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고 하는 유대인 지혜 시리즈 책이 있습니다. 이 지혜의 책은 누구나 겪을 만한 인생의 딜레마들의 유대의 가치관으로 답하는 책입니다. 크게 5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는데,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유대인은 어떻게 실천하는가? 선행은 어떤 위력을 지니는가? 유혹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렇게 유대사회의 인생관과 교육관, 신앙과 사업 철학을 365일의 일상 형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1장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10주의 66일째에서는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2세기 현자 랍비 타르포는 부자란 100개의 포도밭과 100개의 들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100명의 노예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랍비 타르폰의 동료인 젊은 랍비 벤 조마는 부자란 가진 것에 만족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과 마음가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지혜입니다. 노년의 부자로 사는 조건. 일반적으로 노년의 행복한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년의 부자인가? 첫째는 자기 발로 걸을 수 있는 건강이 있는 사람이다. 둘째는 만날 수 있는 친구나 취미가 있는 사람이다. 셋째는 그 친구를 만나서 밥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서 감사하고 만족하면 노년의 행복한 부자이고, 충족되지 않으면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년의 부자. 모든 사람이 노년으로 가고 있으니까 노년의 부자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더 큰 부자라면 선한 일에 기부하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친구에게 밥 한 끼 사는 정도면 일반적 부자고, 더 큰 부자라면 선한 일에 기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큰 부자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부한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자는 선한 부자가 아니라 악한 부자입니다. 의로운 부자가 아니라 불의한 부자입니다. 지혜로운 부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악하고 불의한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걸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악하고 불의하고 어리석은 부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재물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생명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것보다는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의 뜻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허탄한 자랑을 하고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람은 돈과 재물이 만몬인 거죠.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만몬이다, 우상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두 주인이란 하나님과 재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겁니다. 재물이 우상이라는 거죠. 재물이 만몬이다. 그래서 그들은 재물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재물을 절대적으로 여겨.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재물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재물과 돈에 대한 4가지 원칙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재물은 비목적입니다. 이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죠. 재물과 돈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돈 벌고 쌓아두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재물은 비제약입니다. 재물과 돈은 악이 아니라는 말이죠. 재물과 돈은 중립이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재물과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선과 악이 있는 것이지 재물과 돈, 그 물질 자체는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과 돈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다. 은사로 주신 것이고 기회로 주신 거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고 필요한 대로 사용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재물은 비중심입니다. 이것은 재물과 돈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는 말이죠. 재물과 돈과 물질은 어디까지나 주변적인 것이고 도구적인 것이지 중심이 아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에 있는 거죠. 넷째로 재물은 비우상입니다. 재물과 돈과 물질이 만몬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재물과 돈과 물질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고 우상화하면 그 순간 재물과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빌게 되고 벌벌 떨게 된다는 거죠. 무서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재물과 돈과 물질을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고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돈과 물질을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질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성경은 재물과 돈의 제한성, 한계성, 무능력성, 무상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할 수 없는 것이 많고 안 되는 것도 많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과 생명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사랑과 인격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랑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격이 뛰어난 것도 아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재물과 돈과 물질은 영원하지 않기에 한계성이 있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하다, 덧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것은
종말론적 심판 상황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부자들에게 임할 종말론적 심판이 있다. 그때와 그날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 심판의 고생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재물과 돈에 대한 한계성, 제한성, 무상함을 다음에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 재물은 썩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재물은 주로 식량이었죠. 그래서 곡식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곡식으로서의 그 재물이 썩었다는 겁니다. 썩었다. 이것은 곡식으로서의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가득 쌓아두기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썩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둘째로 너희 옷은 좀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재물과 돈이 있어서 좋고 비싼 옷을 많이 사서 옷장에 소유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이 먹어버렸다는 거죠. 좀이 먹어버렸다. 좀이 먹으면 옷은 낡고 썩어지는 거죠. 결국 입을 수 없고 버리게 되어 태우게 되는 거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셋째로 너희 금과 은은 녹이스럽다고 말씀합니다. 금과 은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었기 때문에 결국 녹이스러 버렸다. 얼마나 오래 쌓아두었는지 녹이스러 버렸다. 문제는 녹이 쓴 금과 은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 종말의 마지막 때에 썩고 좀 먹고 녹이 쓴 재물이 증거가 될 거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은 것이 증거가 될 거다. 자기 욕심과 탐심을 위하여 쌓아둔 재물이 증거가 될 거다. 그리고 이것이 명확한 증거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그 쌓아둔 재물 속에는 품꾼들에게 주지 않은 임금이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돈을 벌 때 함께 일한 자가 있죠. 함께 도와준 자가 있죠. 옛날에는 밭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있었죠. 일당을 받고 하루 일하는 추수꾼들이 있었죠. 오늘날에는 노동자가 있고 회사에 직원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나를 도와 일했기 때문에 재물을 함께 나누어야 할 자들입니다. 일한 노동의 싹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불의하고 악한 부자들은 그들과 재물을 공평하게 나누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싹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신 그들을 속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착복하고 축제한다는 겁니다. 자기 창고를 더 크게 만들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육체적 향락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돈을 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 옳은 자를 오히려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부를 지키고 늘리기 위하여 선한 자를 악한 자로 만들어서 빼앗고 마지막에는 죽이기까지 한다. 이것을 오늘 성경 4절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는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말세의 종말의 때에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나타나게 된다. 그 악이 증거와 함께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돈을 벌기 위하여, 돈을 지키기 위하여, 돈을 빼앗기 위하여 저지른 모든 잘못과 악이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밝혀진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이런 악한 부자들에게는 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화가 있게 된다. 그때 받을 고통과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자가 있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사가 잘 된 거죠. 사업이 잘 된 거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정도면 넉넉해 보이고 풍부해 보이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걱정이 있었죠. 근심이 있었죠. 부족의 심리가 있었죠. 부자의 근심은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다는 그의 고백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밭의 소출이 풍성해서 넉넉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곡식을 쌓아둘 만한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할까? 어찌하면 좋을까? 이게 부자의 고민이었고 걱정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곡식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다는 것이 걱정이고 염려요 고민이었던 거죠. 여전히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에게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내적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부자는 고민 끝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있는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면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말했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이 부자는 결정적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자기 영혼은 자기 것이라고, 자기 생명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자기 창고에 있는 물질과 재물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 또한 자기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자처럼 자기 영혼을 향하여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영원히 즐거워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주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영혼은 다른 말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닌 거죠.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거죠. 영혼의 주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영혼도 생명도 모두 다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은 내일 어떻게 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생명에 대하여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 해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부자의 가치관은 물질과 재물이 영혼을 주관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육체가 영혼을 주관하고 물질이 영혼을 주관하기 때문에 물질만 있으면, 재물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만족하고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가치관,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질 중심의 가치관, 물질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자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부자의 영혼을 찾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부자의 생명을 취하시겠다. 가져가시겠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부자가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물질과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자기를 위하여 쌓아둔 재물은 남의 것이 된다. 내가 살았을 때 사용한 것만이 내 것이고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쌓아두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부자의 재물이 부자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한 거죠. 그리고 물질이 영혼을 주관하고 육체가 영혼을 주관한다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헛되다는 거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 앞에 그동안 부자의 인생은 헛되버린 거죠. 허황된 것이었다. 허탄한 것이었다.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았다면 물질과 재물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라, 욕심을 물리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쌓아두고 하나님에게 저축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신령한 부자, 선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둔 불의한 부자의 재물과 돈은 결코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한 나눔이 없는 불의한 부자의 재물과 물은 결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그것이 증거가 되어 심판 상황이 된다면 그들에게 임할 고생과 고통과 눈물과 통곡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인생을 사는 지혜를 배우라. 지혜를 배우라.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결국은 심판받고 통곡하는 부자가 아니라 정직하게 벌어서 선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신령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 보소를 통하여 악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 부유한 부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 종말의 때의 심판의 상황, 울고 통곡하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고 또 미련한 부자고 불의한 부자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되고 선한 부자가 되어야 되고 착한 부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 부자는 정직함이 있고 나눔이 있고 선함이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나눔과 섬김 있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령한 부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는 동안 신령한 부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을 사는 이런 지혜를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부르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한 벗을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을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우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올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공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의를 맞아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기타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올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 풍성한 삶, 부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부자, 또 나눔이 있는 부자, 또 여유가 있는 부자, 그리고 지혜로운 부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금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앞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6년 후반기 7월 넷째 주일입니다. 장마비가 내리는 계절인데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험하는 소원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올해 비가 좀 내렸는데 수락산을 다녀왔습니다. 작년 수락산 서울 방면에서 올라갔다가 보람산까지 갔다 왔고 이번에는 그 넘어 의정부인지 알았더니 의정부를 좀 돌아서 남양 별내더라고요. 별내 쪽에서 물이 좋다 해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쪽을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갔다 와서 시 한 편 썼습니다. 장맛비 내리는 수락산 풍경. 장맛비가 구름 친구와 함께 수락산 청하게 찾아왔다. 바위와 바위들 그 더운 열기를 식히려는 듯이 나무와 나무들 그 생명을 푸르게 하려는 듯이 주황빛 능소와 주황빛 나리꽃 저저도 밝은 미소 머금고 하늘을 향하여 조용히 기도하고 검은 곳 타듯이 장마비는 계곡을 타고 흐르고 장구를 치듯이 금육폭포와 옥육폭포는 덩덩덕 쿵덕하니 새들이 떠난 숲속에 소풍 나온 피라미드 비옷을 입은 것처럼 젖지 않는 모습으로 흥겨운 꼬리 춤을 추는데 장맛비는 세상에 젖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하면서 수락산 청학을 지나간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 금육폭포와 옥육폭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곡이 좋았고요. 장맛비가 생각할 때 다 적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세상에 젖지 않는 것도 있다. 물고기들은 젖지 않는 거죠. 물고기들은 젖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길을 가리러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러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어리석은 부자 불의한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지혜로운 부자 의로운 부자 선한 부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부자가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머리 위와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